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하나 있어요.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요. 오늘 제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받아내기 위한 거. 또 혹은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건 다 지나간 흘러간 옛날 얘기죠. 그럼 예수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또 뭔가를 하나님께 내가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오늘 세 명의 1절에서 3절 읽었는데 등장인물이에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째는 엘가나, 두 번째 부류는 한나와 브닌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엘가나 한 사람이에요. 3절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예배의 처소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직접적으로 만군의 이 표현은 여기 처음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표현 띄워주세요. 이거와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이게 만군이에요. 만군.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여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가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제가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사사시대 말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소견이란 말은 눈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요. 그런 시대에 엘가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요 왕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말은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살았던 엘가나입니다. 온통 어둠 속에 한 사람이 빛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엘가나죠.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삶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 이쪽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결혼하는 문제도 우리 젊은이들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배필을 구하려고 하면 어려움 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에 성공하고 가정생활도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삼손이잖아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내려간다는 표현 잘 보세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뭐합니까? 딥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경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의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부모가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다 같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기까지. 이 좋아하오니,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경에 오른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을 선택하여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딥나 여인, 블레셋 사람이었었어요.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삼손은 이 딥나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결별한 이후에도 또 블레셋 여인을 취해요. 결국에는 머리가 어떻게 돼요? 깎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히죠. 뽑혔던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았던 바로 그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결말인 것 같은데, 눈이 뽑혔다는 말은요, 그것은 희망과 소망의 표현인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았던 그 눈이 뽑히고, 비록 눈은 멀었지만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경이지만 여러분, 누가 소경인가요? 예수님이 누가 소경이라고 하셨어요? 이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했어요. 삼손은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줄 몰라요. 그런데 눈이 뽑히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보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눈을 잃어버렸을 때와 그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소경이었을까요? 눈이 뽑히기 전과 뽑힌 이후에 언제가 삼손이 소경인 거예요? 뽑히기 전이 소경이죠. 뽑혔지만 이제부터 삼손은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그게 바로 소경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에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는요, 실제로 딥나라고 하는 그 위치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 게 맞지만 이것은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할 때, 우리의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 그쪽으로 따라갈 때 영적으로 그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라옵니까? 시체가 돼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삼손이요. 그런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10절에도 또 나와요. 12장 10절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뭐하니?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텃세에 밀려서 점점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남방이에요. 거기는 비옥한 지역이 아니고 황무한 지역이에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간 곳이 애굽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삼손은 내려갔을 때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난처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13장 1절. 졸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게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다가 난처한 일 경험하고 이제 비로소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네겝으로 남방이지만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려갈 때인 거예요.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을 경험해요? 반드시 거기서 난처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갈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여기까지 오면서 내려갔던 경험이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은 또 없을까요? 여기 뭐 집사님들 좀 계신데 없을까요? 내려갔던 경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난처한 일을 경험했던 일들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여기 20살도 있고 21살도 있지만 때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얼굴 이쁜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장동건 같은 외모를 가진 남자한테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세요.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요.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 내가 내려갔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신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구절인데요. 사사기 14장 14절을 보여주세요. 3실 동안 안 나오면 성경 읽습니다. 하나, 둘.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다음에 이어서 4절. 왜 3절 보여주고 그래요? 4절인데. 이건 읽고 가야 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사사기 14장 4절 한번 펴봐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튼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러 가는데, 취하러 가는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인지를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래요. 이게 삼손이 지금 잘 보세요. 그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 갈 때 이것을 빌미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미리 계획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까? 이해돼요 이게? 저 뒤에 굉장히 티꺼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요섭이 이해돼? 그래? 이게 맞아요? 삼손이 미리 계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지금 정략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삼손은 그저 자기 정욕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삼손이 죄 짓게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책임은 자기가 지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정욕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혹여 우리가 내려가는 길로 실수하여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우리는 건질 게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건질까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배우죠. 삼손이 지금 누굴 배웁니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죄문은 비참한 것이지만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삼손이 올라가게 되는, 삼손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실패했지만요,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은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결국엔 하시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죽어가면서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수가 더 많은 거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탕자는 그야말로 내려가는 삶이 되었어요. 제사를 가지고 올라가는 인생인 줄 알았지만 가보니까 거기처럼 내려간 길이 없는 거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쥐염 열매를 먹으면 배를 채울 때 아버지를 거기서 기억하게 돼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누구를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런 찬양 있죠? 나 이제 돌아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순간 탕자의 마음에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이제는 다시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게 탕자의 각오가 아니었을까? 실패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워. 그 쓰라린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일어서면서 아버지, 이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리고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엘가나처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식하면서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그쪽 축복을 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혹여 그 자리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거기서도 하나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인물이에요. 두 번째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엘가나와를 달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내가 얼마큼 가졌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가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이 맞춰지기까지 한나의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엘가나의 부인이었지만 한나와 분인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왜 한나와 분인나인 줄 알아요? 정실 부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한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인나가 따라 나올까요? 한나는 결혼했지만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분인나를 들여왔는데 분인나는 애를 숨풍 잘 낳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 엘가나가 그 한나가 불쌍해서 가진 것을 더 많이 줍니다. 예배하고 나면 그 모든 그
그 재물들을요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브린다가 그걸 보고 한나를 더 격동시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더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기를 1, 2년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되는 거, 이런 시간들이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브린다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브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요? 엘가나처럼 두 부부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할 줄 아는. 엘가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찾아달라고 드렸죠? 사무엘상 2장 1장 23절인데요. 여기 사무엘 1장 23절 안 됐죠?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엘가나의 말이에요.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영원히 바치겠다고 제사장으로. 그때 엘가나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의 태도예요. 오직 나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태도. 엘가나, 누구도요. 엘가나뿐만 아니라 한나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서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셨던 결과 이제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6절 한나의 노래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손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가 되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종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본인 날까요? 한날까요? 한나는 정실 부임에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 나에게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본인 나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한나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본인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의 태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를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보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한나를 결국 세우고, 그런 브린나와 그런 한나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할 줄 아는 사울이 아닌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 후손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거하게 된 것은 한나의 고난의 시간에 그를 여호와를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분인나요? 한나요? 한나. 오늘 여러분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엘가나처럼 우리 젊은이들이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로 주님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우리의 삶은 한나처럼 복받은 삶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